종교 개혁의 불씨가 된 것은 루터가 면죄부 파는 것에 분노를 해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95개 조항을 거기에 이제 써놓고 이제 토론하자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낙원에 올라간다고 하는 공로사상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이 이제 타락을 하면서 구원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또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두 가지 구원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마음속에 혹 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지도 못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발버둥치다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댔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5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이 개신교인들이 고수를 해왔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개신교가 다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그러고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할 만큼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동성애 인권 신학을 주장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신학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고 동성애자들이 신학교 입학을 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을 배우고 또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교회를 이루고 이런 지경까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도 구원을 받지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론이 다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개신교가 출발을 했는데 개신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스캔들, 그 다음에 횡령, 폭력, 거짓, 위선 이런 죄악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살인, 그 다음에 이게 탐욕, 온갖 죄가 교회 안에 이제 한마디로 독보스처럼 자란 걸 보고 믿음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행동 이전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럼 선을 행해도 천국을 가지 못하면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지은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목사님, 선을 행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죄악을 지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겠네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텅텅 비어버리겠네요? 아닙니다. 천국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하늘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을 행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악을 지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을 행한 사람도 악을 행한 사람도 가리지 않고 천국에 들여보냅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만이 천국에 들여보냅니다. 아니, 세상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사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천국으로 들여보낸 자가 있고 지옥불에 집어넣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는 천국에 들여보내고 누구는 지옥불에 집어넣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거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느냐 또는 부인하는 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똑같이 대우하셔야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과 죄인임을 부인하는 것에 따라 대우가 다르면 되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자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우를 달리하십니다. 몸으로 동일한 죄를 지었어도 마음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에 따라서 영생이나 영멸이 결정된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실 마음으로 죄인인 걸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큰 죄와 작은 죄, 또 남이 아는 죄와 나만 아는 죄, 남에게 피해를 끼친 죄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죄로 구분해서 가급적이면 큰 죄는 짓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또 남에게 알려지는 죄만을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능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죄만을 짓자고 다짐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제가 쓸데없는 짓을 했네요. 아닙니다. 당신이 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을 했던 거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또 남에게 알려지는 죄만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또 가능하게 한다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만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진히 애를 썼다는 거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 찔리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에게 자기 죄를 자백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을 때리면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죄 졌냐? 다 죄 졌잖아. 굳이 내가 죄 회개할 필요 있어? 그렇게 하면서 묵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얻고 또 잘못하면 고발도 당하고 비난받을까봐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거 절대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해봤자 자기 삶이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회개한 것 때문에 훗날 사람들한테 스캔들이 될까봐 회개를 거부한 사람도 있죠. 목사님, 왜 하나님은 큰 죄와 작은 죄, 남이 하는 죄와 나만 하는 죄, 남에게 피해를 끼친 죄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죄로 나누는 것보다 죄를 자백하는 자와 죄를 은폐하는 자,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와 죄인임을 거부하는 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인간은 크고 작은 죄를 짓는다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십니다. 인간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죽기 전에 자기가 지은 죄도 물론이지만 원죄를 해결하고 오도록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한 번은 죽지만 두 번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고 죄 씻음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가지고 죄지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죄를 시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언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양심이 무딘 사람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죄를 똑같이 짓지만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무딘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부인합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아니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무슨 말인가요?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씻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부인하는 사람 또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를 씻을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목사님, 인간이 자기 죄를 시인한다고 어떻게 자기 죄가 씻어지나요? 물론 자기 죄를 시인한다고 자동적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선을 많이 행하면 죄가 씻어집니까? 선을 많이 행한다고 죄가 씻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할수록 자신이 지은 악이 더 생각나서 괴로워하는 자도 저는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그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회개하는 것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죄를 인정하는 것, 자백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이 죄를 자백하는 것,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선을 행해도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죄가 씻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씻어지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의롭다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은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남이 알든 모르든 그런 죄를 짓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도 짓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죄를 짓기도 하죠. 이렇다 자신이 지은 크고 작은 죄를 용서받고 씻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자에게 죄 씻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길을 마련하신 거죠. 더더욱 의롭다고 해주시고 거룩해야 하는 길까지 마련하셨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씻음받고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를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치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치러야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치르게 되면 여러분은 둘째 사막 지옥불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값을 다른 사람이 치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은 다른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자기 죄값 때문에 지옥불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죄값이 비로소 이제 치루어진 걸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으려면 그거를 믿어야만 내 죄값을 예수가 치른 것으로 간주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의롭다고 하세요. 그리고 거룩하다고까지 주님이 인정해버리는 놀라운 축복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가 내 죄값 대신에 죽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활했던 걸 믿어야만 죄가 씻어지고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죄인의 신분에 벗어나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관계없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 아닌가요? 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이제 사람이 이제 죽는 거지만 여러분 그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이미 첫째 죽음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요. 그럼 원죄가 우리가 갖고 태어난 증거가 뭐냐?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게 원죄를 받은 인간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죄 짓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한 번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죠.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요. 원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제 내가 짓는 자범죄예요. 원죄가 아니라 이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해결 못하면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거듭난 자는 천국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배신해서 더러운 자들은 무저갱에서 대기를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음부에서 대기를 하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불려나가서 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영생이나 영멸이나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죄목으로 이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똑같이 다들 죄를 지었던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도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씻어져서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되어서 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의 나라 들어간 거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 죄에 따라서 판결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느냐 씻지 않느냐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느냐 선행을 적게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죄가 씻어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씻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는 문제와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고액의 변호사, 똑똑한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경미한 처벌을 받고 끝나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법에 혹독한 처벌을 받아서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엄청나게 이제 물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란 말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고급 관료가 불법을 행하고도 권력이나 높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또는 처벌을 회피하잖아요. 그러나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는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그렇게 도와줄 변호사나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되니까 더 엄격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유전 유죄, 무전 유죄입니다. 돈 있어도 죄인이고 돈 없어도 죄인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유권 유죄고 무권 유죄입니다. 권력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권력 없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은 죄와 내가 행한 모든 악행이 씻어져서 의롭다움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지은 죄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거는 뭐냐? 죄를 똑같이 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 죄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씻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그냥 듬뿍 안고 하나님 심판대 가가지고 지옥으로 갈 거냐?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백두산처럼 아니면 에베레스트처럼 높이 쌓아놓은 죄의 모든 산에 있는 죄를 예수 피로 다 씻어서 여러분 의롭다는 그런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제 그 죄값으로 영원한 분모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인간이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면 선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서 선행을 하면 격려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죄악을 짓게 되면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또 국가의 법에 저촉이 돼서 감옥 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형까지 받습니다. 선행으로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서 양심을 주셔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인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인 걸 시인하죠. 회개까지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죠. 그리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양심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죄를 지은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라도 회개를 금방 하게 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면 양심이 더 민감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적당히 지기도 하지만 짓고 나면 즉각 회개하고 또 시인하게 되죠. 근데요, 반대로 죄악을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둔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양심이 마비되는 순간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절대로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행하면 양심이 민감해지고 선해져서 죄를 잘 깨닫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믿게 하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큰 죄를 졌든 작은 죄를 졌든지 아니면 남한테 알려진 죄를 졌든지 아니면 혼자만 죄를 지었든지 안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끼쳐가지고 실제로 감옥에 갔다 왔든지 아니면 전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았던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두 손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아주 좋은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의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람은 원죄 때문에 한번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죄들 때문에 두 번째 죽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이제 다 씻어지잖아요.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사망,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리고 거룩함을 되게 되고 그리고 양심이 더 선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죄사함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이 이제 이렇게 정말 천하고 어떻게 보면 완악하고 그리고 죄 짓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물건이나 능력이나 무슨 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는 사람은 즉시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다만 한국처럼 체면이 강한 동양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사람 눈치를 봐서 그냥 신용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죠. 왜냐? 가짜로 믿은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의 그런 체면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믿는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성령이 오신다는데 마음에 내주하셔서 무엇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독일이에요. 그런데 독일이 어떻게 됐냐면 독일이 동성애를 합법화한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독일 교회와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떠난 사람은 여러분 더러운 자예요. 적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삽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령을 거역함으로 성령이 떠나버린 이제 엔티크리스찬, 적그리스도인 옛날 크리스찬들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종교개혁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한국교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들이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한마디로 대적하는 사람,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간 사람은 이제 성령이 완전히 떠나서 적그리스도인이 되어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랬고 그랬지만 제가 내년부터는 정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영으로 가는 교회, 그런 이제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짓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 그러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는 성서적이라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들을 이제 우리부터가 먼저 실천에 옮겨야 되겠구나. 그런 이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위선적인 사람, 거짓된 사람들,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성서적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예배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 영혼 몸이 성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어떤 목사가 주보에 예를 들면 성전 1, 성전 2, 그건 가짜 목사다,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유튜브 만든 목사 정말 천벌받을 사람이에요. 단어 하나 가지고 가짜 목사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실수를 한 거지. 근데 그런 유튜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통합교단이 WCC의 가입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통합교단은 배도하는 교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유튜브 또 올려요. 그런 사람도 뭐야, 천벌받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변호할 생각 전혀 없어요. 사람의 실수 하나를 뻥튀겨가지고 배도했다든지 가짜라든지 아니면 그거는 적그리스도라든지 아니면 사단의 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인간들 자체가 얼마나 악하냐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여러분, 남 비난하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데 목숨 거세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성경 사는데 목숨 걸어봤자 성경대로 못 삽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성경대로 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 하기 보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한 것부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위선적인 거예요, 이제. 왜냐?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훼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요. 식상해요. 성령 충만한 걸 사람들이 보여주세요. 거룩함으로, 능력으로, 삶으로, 권세로. 그러면서 성경대로 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이제는 성경대로 살라는 그런 구호가 사치시던 시대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성령이 자신에게 오신 것을 알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 자신에게 성령이 오신 것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득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셨고 거듭났는데 20년 동안 몰랐어요. 25살 때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내가 5살 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셨고 거듭난 거 그때서 알았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성령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신 것도 모를 수 있나요? 네. 제가 성령이 오신 것을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고 또
헷갈린 자가 있다고 했는데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 자아를 인식할 때가 언제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언제쯤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치원 다닐 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때 기억 이전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인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유치원 때 비로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랬나요? 아니죠. 엄마 뱃속에 때 여러분 존재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은 들어와 계세요. 근데 인식 못해요. 언제 인식을 하게 되냐? 성령 충만할 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성경 공부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성령 임한 걸 보면서 같이 회개가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퍽퍽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 성령이 오신 걸 이제 그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때하고 성령이 인식하는 때가 이렇게 이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더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다 와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일종의 체험이에요. 체험은 여러분이 환영하셔야만,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셔야만, 기도하셔야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거 분명한데 자기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걸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리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의 관계는 체험이기 때문에 정도 차이가 무지무지 큽니다. 오신지도 모르는 사람에서 저는 성령을 따라 살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선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남은 날을 이 땅에서 사셔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사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려고 하면 못 지게 하고, 죄를 짓고 나면 곧바로 회개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는 뭐냐? 원죄에 대해서 죽는 그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지만 내가 원죄하고 이별을 하게 되면 이제 원죄의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까지 이제 우리는 끊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 성령이 나를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새 사람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오신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